읽으신 말씀 가지고요. 로마서 강의 76번째 시간, 높은 마음을 이기는 낮은 마음의 발원지, 높은 마음을 이기는 낮은 마음의 발원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 같이 한번 상기하고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이 복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생명을 얻고 못 얻고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지켰고, 이런 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죠. 이건 선택의 하나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것을 알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어 복음의 생기가 그들을 살리도록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것에 대해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높은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볼 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말하니까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고개를 숙이고 그만에 수긍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니까 낮은 마음을 사도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었는데, 그것은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고 먼저 다가가는 마음이고, 그래서 너 왜 그래? 이렇게 말하거나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싫어하거나 돌아서기 전에 먼저 다가가 사랑하여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낮은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낮은 마음, 먼저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낮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요. 자, 오늘은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말할 건데요. 그 말씀을 볼 건데요.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낮은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낮은 마음을 품을 수 있었는지의 비결을 16장 이하부터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높은 마음을 이기는 낮은 마음의 발원지가 어딘지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어떤 민족인지를 설명해요. 그런데 이 설명이 그냥 한마디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무려 3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구원받지 못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 그들을 깔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무려 3가지의 비유를 들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설명을 중요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설명을 통하여 이방인들도 바울처럼 낮은 마음을 품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떤 비유를 통하여 유대인을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1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6절. 자, 손으로 한번 짚어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 한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제 접으시고, 이 말씀은 민수기 15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첫 열매의 원리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민수기 15장 20절 21절 읽어볼 테니까 앞에 이제 스크린 보시고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너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이라는 건 처음 익은 곡식으로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드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대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첫 열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민수기 이야기니까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곡식을 재배할 거야. 그러면 첫 열매를 수확할 텐데 그 첫 열매를 이제 그거는 나에게 드려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첫 열매를 드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늘 보니까 거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거제는 제사장이 이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자가 들거자예요. 들거자 거제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의 종류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또 요제라는 게 있어요. 요자는 흔들 요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물을 들고 막 흔들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흔들고 다시 내려놔요. 여러분 막 그 제물을 들었다가 놓고 막 흔들고 이거 멀리서 보면 마치 뭐 하는 것 같을까요? 춤추는 것 같은 거예요. 춤추는 거. 여러분 막 거룩한 막 주님의 예배 우리가 막 거룩하게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상황에 따라서 막 이런 그 순서에 따라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는 멀리서 볼 때 춤추는 것 같은 예배가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제나 거제는 즐거움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제로 드리라 첫 열매에 대한 거. 거제는 여러 가지 것을 드리는데 그 거제 안에 첫 열매가 들어있는데요. 그러면 이 첫 열매가 어떻게 기쁜 일이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헌금 많으면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답하지 마세요. 저 마음 어려워지니까. 헌금 많으면 막 부담스럽고. 첫 열매면 처음 막 그 땀 흘려서 드린 그 곡식을 재배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내게 가져와.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정말 춤추면서 드리는 즐거움이 될까? 그거는 이 첫 열매 안에 있는 법칙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바울이 16장에 말한 이게 첫 열매 안에 있는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이 곡식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이스라엘에게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첫 열매의 법칙 때문에 그런데 그게 뭐냐면 첫 열매를 드리면 첫 열매를 통하여 모든 곡식들이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처음님은 처음 익은 열매를 걷어다가 가루로 빻아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곡식을 추수해서 빻아서 떡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돼요. 왠지 아세요? 처음 드린 열매를 통해서 모든 곡식이 다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 이 첫 열매 안에 있는 영적인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법칙에 대하여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칙을 통해서 마치 무엇과 같은 거냐면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큰 떡덩어리 같다면 처음 바쳐진 가루는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유대인은 하나님께 바쳐져서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떡덩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도 이 첫 열매의 법칙을 통하여 유대인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유대인에게 전도받은 게 아닌데요. 평생 유대인 한 명도 못 봤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첫 열매의 법칙으로 보면 이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복음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왔는가? 첫 번째는 유대인이신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하여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어
진 겁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의 법칙에 따라서 유대인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이 누군가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첫 번째로 이걸 얘기합니다. 유대인을 통하여 너희가 거룩해진 거야. 이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뿌리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따라 달려 있어요. 감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죠. 중요한 건 나무가 어떤 나무냐는 거예요. 또 나무에서 중요한 건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뿌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리 그 아름드리 나무가 크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막 잎사귀가 있어도 뿌리가 죽어간다면 그 열매 잎사귀도 다 사그라들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양분은 뿌리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모든 나무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뿌리가 거룩하다면 뿌리에서 나오는 양분을 가지가 받고 그 가지에서 이제는 꽃이 나오고 열매도 나오기 때문에 뿌리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뿌리와 가지의 관계는 뭘 얘기하나? 여러분, 뿌리는 이스라엘이죠. 가지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씨앗이 뿌려져서 유대인이라는 나무가 자랐고 뿌리 내린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뿌리가 누구냐고 할 때 유대인인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통로로 사용된 유대인을 통하여 말씀과 예배에 신령한 것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거룩하니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 세 번째 비유가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비유입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얘기해요. 과거에 한국에 이제 올리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올리브라고 써놓으면 뭔지 모르니까 한문 성경은 이거를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감람나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올리브 나무와 열매도 그렇고 잎사귀도 그렇고 모양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번역할 때 한문 성경이 먼저 번역됐거든요. 그래서 감람나무라고 했다가 올리브라고 번역하면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그 표기가 굳어져서 감람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스토리에서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살구나무라고 하는데 이건 아몬드 나무죠. 성경 원어로 보면. 그래서 살구나무가 아몬드랑 비슷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17절에 보면 돌 감람나무라는 게 나와요. 이것은 열매가 잘 맺지 않는 야생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거야. 우리도 돌배가 있고 그냥 배가 있고 개복숭아가 있고 그냥 복숭아가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편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돌 감람나무는 열매가 잘 맺지 않는 그냥 야생 올리브 나무. 참 올리브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올리브 나무를 잘 못 보잖아요. 그런데 이 지중해 쪽 유럽 쪽을 여행하다 보면은 올리브 나무가 사방에 있습니다. 이 올리브 열매를 이 유럽 사람들은 염장해서 먹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이 짜서 기름 먹잖아요. 올리브 기름. 이게 성경에서 보면 선지자들이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잖아요. 이게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올리브 기름이고, 올리브 그 염장한 것은 유럽 사람들이 김치처럼 먹어요. 꼭 그 뭘 먹을 때 곁들여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뭔 맛이야 하는데 먹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올리브를 먹는구나. 마치 김치처럼 그렇게 알아가요. 그래서 유럽에 오래 사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그 올리브 맛을 알게 되면 유럽에 적응한 거다. 이민 가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가요, 이 사회에서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올리브는 그 유럽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대로 사람을 치유하는 나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올리브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누군가를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 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는즉.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자 이제 올리브가 이런 거구나 머릿속에 있고, 그럼 돌 감람나무는 누굴 얘기할까요? 이방인이야. 그럼 참 감람나무는 예수님,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꺾인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꺾인 가지는 뭘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정리할게요. 돌감람나무 누구? 이방인. 참감람나무 유대인. 꺾인 가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자, 이제 이거 생각하고 이거를 머릿속에 놓고 세 번째 비유를 한번 보십시다. 자, 17절에 보면은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서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참 감람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가지 하나가 잘못돼 버렸어요. 열매를 못 맺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갖다가 젖붙였어요. 그러면 참 감람나무 가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가지치기가 일어난, 가지치기가. 하나님이 가지를 쳤어요. 그리고 이 좋은 열매 맺는 이 올리브, 참 올리브에다가 나쁜 열매 맺는 야생 올리브의 가지를 갖다가 젖붙였어요. 자, 잘 보시면서 기억할 게 이거예요. 아, 저 가지가 열매를 못 맺네. 그래서 참 올리브 나무를 뽑아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은 게 아니고 못 열매 맺는 가지를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야생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젖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생 올리브 나무가 어떻게 됐냐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참 올리브 나무처럼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야생 올리브, 이 돌 감람나무가 참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참 올리브 나무 때문에 열매 맺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덧붙여졌을 뿐이지 여전히 이 나무의 원 기둥과 뿌리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 왜? 나무를 뽑고 다시 심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말할 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내가 잘나서 그래. 너희랑은 상관없어.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덧붙여진 가지가 19절에 착각해요.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 야생 올리브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보니까 이 눈에 이제 보이는 게 없게 된 거야.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다 너네가 잘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거고, 네가 꺾인 것은 다 너네 잘못 때문에. 그리고 이 꺾인 건 사실은 내가 젖붙여지기 위해서 너희를 꺾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인 너희보다, 유대인인 너희보다 이방인인 우리를 더 좋아하시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이 뭐냐? 18절이에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뭐가 보존하고 있어요? 뿌리. 그럼 뿌리는 누굽니까? 유대인. 바울이요 단호하게 얘기해요. 너도 잘못된 거야. 그렇게 남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남들을 정죄하고,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고 남들을 무시하는 거 잘못된 거야. 여전히 뿌리는 유대인이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19절을 묵상할 때
또 한 가지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19절이요. 그 유대인이 믿지 않고 이방인이 믿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이 믿지 않는 건 유대인을 꺾고 이방인을 접붙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가장 쉬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제가 생각하기엔 사도 바울. 유대인은 자기를 그렇게 핍박해요. 근데 이방인은 막 복음을 받아들여요. 유대인한테 가면 돌을 맞고 막 그 재판장에 서고 막 핍박을 당하는데, 유대인한테 가면 이방인한테 가면 박수를 쳐주고 수고한다 그러고 잘했다고 하고 제자들이 생기고. 그러면 아무리 바울이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보면서 19절에 착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십시오. 사실 유대인이 믿지 않고 이방인인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방인인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유대인들을 꺾으시고 그 자리에 여러분을 갖다 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이방인이 정말 기뻐했을 거라고요. 정말 은혜 받았을 거라고요, 그 말에. 그런데 바울은 19절에 착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이 누군지를 정확히 얘기하면서 이방인이 유대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바울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착각을 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 앞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아니까 사도 바울이 또 뭘 알게 되냐면, 다음 주에 우리가 자세히 볼 텐데, 이방인과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특별히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자로 살 때에 그 사명의 길에서 헷갈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로 똑바로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마음을 지키고 헷갈릴 수 있는 문제에도 헷갈리지 않고 똑바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는가?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낮은 마음이 사도 바울을 지켜줬구나. 여러분, 우리가 낮은 마음이라고 하면 그렇게만 생각하기 쉬워요. 희생하고 손해보고 뭔가 나에게는 이득되는 게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낮은 마음이 사도 바울을 지켜주고요, 헷갈리지 않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똑바로 알고 그 길로 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더 궁금해져요. 이 낮은 마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낮은 마음의 발원지가 도대체 어디인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유대인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다시요. 유대인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여기서부터 낮은 마음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 내 입장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마음에서 낮은 마음이 발원하여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낮은 마음이 높은 마음을 이기고 나를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얼마든지 자기를 응원하고 자기를 따르던 이방인들 앞에서 이방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자기가 좋을 대로 해석하여 유대인은 저래 이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고 철저하게 그들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가지고 사명의 길에 적용하고 이방인들에게 낮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볼 때도,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 할 때도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높은 마음을 이기고 낮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이렇게 보다가 탈북자들 간증하는 것 비슷한 그런 탈북 스토리를 이제 얘기하는 그런 그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탈북해가지고 이제 다 하나원에서 교육 마치고 나와서 무슨 서로 처리할 게 있어서
동사무소를 갔는데 입구 쪽에 항아리가 이렇게 있더래. 항아리가. 이게 뭐지 하고 보는데 어떤 할머니가 와서 쌀을 퍼가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와서 거기다 쌀을 넣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탈북한 이분이 신기하니까 물어봤대요. 아니 저게 뭔데 저러냐, 저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 동사무소 직원이 저거는 쌀이 떨어진 사람들 배 골지 않도록 쌀을 넣어두면 그 쌀 떨어진 사람이 이렇게 마음대로 퍼가는 거다. 그리고 또 그 받았던 사람이나 또 아닌 사람도 쌀을 갖다 놓으면 또 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항아리 둔 거다. 그 얘기를 들었대. 이 북한에서 온 신분이. 그리고 일을 마치고 가다가 이 동사무소 주차장에서 자기가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통곡을.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도 굶주려 죽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쌀을 받고 있고, 야, 한국은 이래서 굶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서 그냥 주차장 바닥에서 그냥 통곡을 했대. 자기가 북한이 생각도 나고 그 여기에 있는 그 이웃들도 생각나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 있는 그 분 이해가 안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울어? 그게 울 일이야. 왜 그래? 여러분 그랬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욱더 진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옆에 가서 손을 잡아주고 같이 울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라도 지역에서 선거를 하면은 유일하게 보수가 이기는 지역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전남 고흥의 소록도입니다. 소록도. 여기는 이제 한센병, 예전에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했고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한센병 사람들이 임신하면 이게 유전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억지로 막 낙태를 시키고 인권을 유린하고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센병 환자들을 소록도 그 섬에다가 격리를 시켜놨죠. 여러분 그 문둥병 환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 섬이 일반인들에게는 어땠겠어요? 그 7, 80년대 죽음의 섬이죠. 거기 가면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면요 무조건 보수 정당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뽑는데요. 왜 그러나 봤더니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유경수 여사가 이 섬을 방문했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센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해줬다는 거. 여러분 당시만 해도 한센병은 이 병이 옮는다 그래가지고 일반인들도 접촉을 꺼릴 때요. 그런데 높은 사람 중에서 대통령 부인이 왔는데 자기들의 손을 잡아주고 또 자기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그 기억을 지금까지 못 잊는데 지금까지. 소록도에 있는 그 환자들 전체가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 선거 그 투표율을 보면은 무조건 거기는 보수가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위하여 해주는 작은 것 하나 그 사람 편에서는 큰 행동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는 아주 큰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음의 상처를 녹이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계속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동방 종교회를 믿어요. 우리 기독교와는 다르지만 넓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나갈 때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병사들이 기도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원수들을 죽여주시고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이 죽고 죽이는 끔찍한 전쟁터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곤란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없을까요? 하나님 너무 곤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 하나님도 되시지만 상대방의 하나님도 되세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지만 당신이 지은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래서 낮은 마음으로 다가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 낮은 마음의 발원지입니다. 이 마음이 높은 마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삽니다. 바울이 유대인이 복음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입장이 아니라 유대인의 입장에서 완전히 이해할 때 낮은 마음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와 먼저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이웃을, 주변 사람들을, 우리 교우들을 그렇게 사랑하여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